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가셨는지를 기록한 그 발자취가 사도행전인데, 따라서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믿음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에서 밖으로의 믿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도록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부터 내가 내 꿈 대신 예수님의 꿈을 꿀 거야. 그럼 그 꿈이 꿔집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에 바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죠. 3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거기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게 예수님의 전부였고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여기서 성령을 말씀하세요.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순서를 보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인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기에? 성령이 필요하기에. 성령이 필요하기에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4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성령 강림의 준비예요. 이 예루살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주 굵직굵직한 중요한 사건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던 곳도 예루살렘, 다윗이 왕국을 세웠던 곳도 예루살렘이고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세웠던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었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되는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임하는 거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이 중요한 성령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반갑지 않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좋은 기억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순환을 당하신 것뿐 아니라 그때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내 믿음의 바닥을 다 드러낸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반가울 수 있겠습니까? 반갑지가 않죠. 여기에 머무를수록 실패한 기억이 막 떠올라서 괴로워요.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운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 벌어지죠. 여기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뭘 받게 됩니까?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역사적인 의미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내가 실패했던 자리, 그래서 기억하기 싫고 뭔가 두려워서 떠나고 싶은 자리이지만 거기 머물 때 은혜가 임한다,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실패한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실패는 나의 부끄러움을 다 이렇게 들춰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 다른 것에 자꾸 핑계를 대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내가 부족하고 무능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성령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인정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인정해야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실패와 아픔에 직면하면 할수록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간절하게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아픈 기억을 떨쳐내버리고 새로운 방향, 새 마음으로 전진하게끔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더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 보았던 4절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본문 4절에는 없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이 여기에 더 덧붙여져 있습니까? 그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말씀이 거기 더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능력을 입고 새 사람이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의 말씀인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소림사 모델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내용을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 소림사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국 그 무술 쿵푸를 대표하는 것이 소림사 아닙니까? 그 소림사 영화를 보면 대충 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 이제 스승에게 무예를 배운 제자가 하산을 해갖고 적을 물리친다는 이런 큰 스토리인데 거기에는 꼭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예를 다 끝내기 전에 자기는 다 배웠다고 생각해서 스승에게 이제 하산하겠습니다라고 청하죠. 그럼 스승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스승의 뜻을 거스르고 그냥 해산해요. 하산하다가 적을 만나요. 적을 만나 싸우는데 어떻게 되나요? 엄청 깨집니다. 엄청 깨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지? 후회하면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무예를 완수한 다음에 하산해서 그 적을 다시 무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소림사 모델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아직 수련이 덜 끝난, 아직 하산할 준비가 안 된 미수련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나가면 증인이 되기는커녕 그냥 엄청나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떠나면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4절을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는 같이 모여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스승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니까 이제 난 충분해. 이 정도면 다 준비가 됐어.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하산했을 텐데 성경엔 이들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산했다가 패배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좀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여러분 막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괜찮은 겁니까? 괜찮을까요? 괜찮을 수가 없죠. 아무리 급해도 그냥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방법이 보이고 어디로 가면 될 것 같고 그런 모든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기 전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무장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실패의 자리였던 예루살렘이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바뀌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5절에 나오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나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받으리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걸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알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은 기다리지가 않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받으리라. 이 받는다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세례 이렇게 말씀하죠. 세례라는 단어를 쓰면서 물 세례와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 물로 세례 받는 거 언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할 때 세례를 받게 되는데 물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성령 세례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 세례는 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뭘 받은 겁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임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만약에 느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다 동의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게 믿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마 믿었을 거예요. 고백하는 것보다 고백하기 전에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믿음 아닙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고백하기 전에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 믿으셨어요? 잘 모르죠? 내가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됩니다. 잘 몰라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신 것이냐? 누가 하신 것이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면서 물 세례와 구분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구분한다는 것은 물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물 세례는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건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면 다 세례를 받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말로만 고백하면 세례를 다 줘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나를 보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자신이 없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신이 없을 거예요. 자주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먼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구원은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아요. 오늘 구원받고 또 내일 가서 또 구원받고 다음 주에 가서 또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구원을 딱 받는 거예요. 한 번으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이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뭐 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이런 느낌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지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한 번 받은 것으로 완전한 거예요. 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받은 것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부르냐면 단회적인 사건, 일회적인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또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납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있어요. 느낌은 그렇게 느낌이 들지만 한 번 임하신 성령은 계속 내 속에 계십니다. 내가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로 충만하시고 내 욕심으로 충만해지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성령 세례는 한 번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뭡니까? 계속 받아야 되는 반복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게 필요한지 다음 설명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좀 더 분명해지실 텐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두 가지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별로 뛰어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달라.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행동이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보다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나도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저 사람은 더 기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저 사람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다른 게 느껴져서 막 열등감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저 사람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틀림없어. 뭔가 달라. 나보다 훌륭한 것도 아닌데 뭔가 달라. 그 다른 게 뭘까를 고민했는데,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결과. 성령이 딱 임하게 되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서 뭔가 다르다는 말을 듣게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변화는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불가능한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병 고치는 기적, 치유 이런 걸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거예요.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게 돼요.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용서 아닙니까?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용서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용서예요.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절대로 용서는 못해. 우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거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겠습니까?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데 그 불가능한 것을 넘어서게 되니 그게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또한 전에는 손해보는 게 싫었어요. 손해보는 게 싫고 겁이 나서 양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양보합니다. 손해봅니다. 겁내지 않아요. 성령께서 임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면서 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변한 거지요.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는 자기 물건을 팔아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필요한 사람들과 나눴으면서도 막 기뻐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기적인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넌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가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듣고 사십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아. 얼굴 표정부터 달라. 그런 말 여러분 들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용서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내 일에만 묶여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시고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특별한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성령께서 임할 때 특별한 경우에만 임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만 임했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성령이 떠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말씀이에요. 게다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거야말로 엄청난 약속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하시는가? 예수 믿는 우리는 내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눌 것은요.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본문 4절에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부른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예언의 내용이 뭔지를 보면 성령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성령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요. 앞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제 나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맺는다는 그 언약,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옛 언약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옛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옛 언약. 그래서 구약. 보통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율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뜻에서 새 언약입니다. 뭐가 다르냐?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이 새 언약을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옛 언약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너희가 이 율법에 순종하고 내 말대로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옛 언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에요.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 그럼 뭐가 달라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다른 부분이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여기 중간쯤 나오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중간쯤 나오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에요. 이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그 말씀인 거거든요. 제가 32절을 찾지 않았는데 32절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언약을 너희가 깨트렸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남편이 되셨다는 얘기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렇게 자꾸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 신분이 달라졌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닌 거였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방법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냐면, 겉모습만 바꿔서는 안 되겠구나. 신분만 바꿔줘서는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속마음까지 바꿔야 되겠다. 이들의 마음까지 바꿔서 내 백성, 진짜 내 백성이 되도록 만드셔야 되겠다라고 방법을 바꾸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들 속에 내 마음을 두고 그들 속에 내 법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옛 언약은 겉모습, 외적인 조건을 바꾸는 거라고 볼 수 있다 말한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 내적인 조건을 바꾸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면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고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을 약속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순절에 강림했던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겨요. 이 말씀을 오순절 사건과 연결해서 자꾸만 생각합니다. 아,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런 거를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큰 그림에서 이 말씀을 다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 믿음의 방향을 올바로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내 꿈보다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준비하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왜 주시는지 그 목적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가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의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다 관심을 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를 맴돌지 않습니다. 내 문제, 내 관심거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니멈 페이를 받는다고 할 때,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여기 와서 일자리를 잘 구하기 어려워서 미니멈 페이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미니멈 페이를 받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페이를 받고 여기서 일해야 되느냐? 막 불평할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인데 막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받아야 돼? 막 불평하면서 마지못해서 할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좋은 자리를 안 주실까? 마지못해서 하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일도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죠. 열심히 할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할 겁니다. 뭔가 의욕을 갖고 막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차이가 나죠.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난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 이런 눈을 뜨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뿐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뿐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록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제자를 맴돌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에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도표처럼 그렇죠? 오신다는 부분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를 기록하는 복음서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서 뭘 기록합니까? 다시 오신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오셨다는 것과 오실 것이다를 기록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성령은 어디쯤에서 임하셨습니까? 어디쯤에서? 신약에 오셨다는 것과 오실 것이다는 그 사이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는 그 뜻이 되는 겁니까?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임을 보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처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바로 그걸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라고. 이 말씀도 볼까요? 성령을 주신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5절과 7절입니다. 여기서 5절 먼저 좀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보증으로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보증일까요? 뭘 보증하는 겁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새 언약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도록,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런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날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은 보증이란 단어를 지금 쓰는 거예요. 보증. 준비가 안 됐고 뭔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속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강한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이란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이 담보란 뜻 아닙니까? 이 NIV 성경에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디파짓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파짓. 내가 그걸 꼭 지키겠다는 뜻에서 거는 그 보증금이 디파짓 아닙니까? 그 보증금, 디파짓, 담보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담보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다고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도장을 꽉. 그럼 여러분,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아닌 거죠.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반드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보증이란 단어, 이 단어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설명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보증이란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보증이 되신다.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는 뜻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그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는데 그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실패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공할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성공할 사람.
지금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가 성령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할까 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령으로 보증을 삼아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한 가지 말씀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건 아닙니까? 성령.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겠어? 여러분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고 참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보면 우리 믿음은 걱정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 느끼질 못할 뿐이지 계속 자라가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기독교를 막 비난한다, 하나님을 욕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속에서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걸 그냥 가만 놔둬야 돼? 내가 뭔가 좀 얘기해 줘야지 할 말이 막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자꾸 그렇다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한번 듣고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믿음이 자꾸 자라가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16절 나오는 밑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길 사람 속도 모르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눈을 여셔서 그 마음이 뭔지를 알도록 하신 거예요. 난 안 될 것 같지만, 난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지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해질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좀 기억해 보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실, 나를 인도하실 성령을 많이 좀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보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실패하겠습니까? 그 성령,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좀 묵상해 보세요. 새 힘이 날 겁니다. 막 능력이 힘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기뻐하게 될 거예요. 얼굴색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약속의 보증이 되심을 믿고 구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